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마음으로 평강을 기원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늘의 복이 있으리로다 찬양하니까 좋으시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평강이 오늘 안식일 주의 전을 찾으신 하늘 가족들에게 말씀대로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비가 많았습니다. 다들 어려움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무사히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교시 안에도 하지만 안식일 예배 때도 함께 우리 옆분들과 좀 이렇게 포옹을 하시면서 살아있어서 고마워 이렇게 좀 인사를 해보시겠습니까? 네. 아이고, 일어나서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포옹하시는 집사님, 아이고 참 김동순 집사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인사를 나누면서 특별히 제 눈에 띈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진희 집사님, 잠깐 좀 일어나 보십시오. 예. 네네, 정 집사님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민영 양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제가 소문으로만 듣던 민영이 나오기까지 잠깐 돌아서시고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아프고 난 다음에 오늘 처음 교회 오는 날 그 둘이 이렇게 앉는데 제가 몇 번 김현승 집사님하고 두 분 앉으시는 건 봤지만 이렇게 앉는 걸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서 확인했더니 맞다 하셔서 굉장히 뜻깊게 제가 보였습니다. 자, 두 분 우리 집사님 우리 딸을 꼭 안으시면서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우리 다 함께 민영아 고마워 시작. 예. 오케이, 들어가시고. 네, 우리 아이를 자기 새끼를 지켜낸 어미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멋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하나님 멋지다. 혹시 성경 읽으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이 멋이라는 한국말의 뜻은 차림새나 행동 그런 것들이 세련되고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멋이라는 말은 이 세련된 옷차림새나 어떤 행동을 넘어서서 고상한 품격, 그의 품성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할 때 멋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련되고 아름다운 품성, 그게 멋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86페이지에 예수님은 자기의 하늘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자기의 품성,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즉 한국말로 하면 멋, 하나님의 멋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멋진 분이야?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멋진 분이다. 어떤 분이, 어떤 모습이 멋진 모습이실까요? 제가 먼저 창조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비가 억수처럼 오던 수요일, 목요일을 그 비를 뚫고 운전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거 정말 비 많이 온다. 노왕우스 때 대단했겠다. 그런데 어제 그 날이 개면서 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데 빛 참 멋지다. 여러분, 빛이 다가오는 걸 느껴보셨습니까? 언젠가? 그냥 빛이 비친다 이거 말고 빛이 나에게 이렇게 쫙 오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양이 뜰 때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걷어지면서 빛이 다 가까이 오는, 혹은 어두운 지하실 같은 데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빛이 방향이 바뀌면서 내 쪽으로 빛이 쫙,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분의 품성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분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최상의 것으로, 가장 멋있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아름다움, 멋,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 그들은 그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빛 한 줄기를 보면서 예쁘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즉 하나님의 멋, 하나님 멋있는 분이다, 이렇게 비도 내리지만 그 비를 뚫고 빛이 비추이는, 멋지다. 예수님이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하늘 날아보셨습니까? 저는 날아봤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아이들 엄마는 좀 겁이 좀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라 타지를 못하고, 두 아이들, 그때 당시 중학생 이랬던 아이들 둘을 태우고 제가 헬리콥터를 탄 적이 있어요. 근데 헬리콥터가 큰 거 말고 요만한 잠자리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걸 타고 하늘을 올랐습니다. 뭘 보려고. 그 전까지 사춘기를 겪고 있던 딸아이, 뭐가 뭔지 분간 못한 아들아이가 그냥 아무 표정 없이 있다가 하늘을 나는 순간 그 아이들의 표정, 와, 멋있다. 땅에서 100m, 200m만 올라가도 세상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정말 멋졌습니다. 그때 생각이 든 게, 꼭 얘네들과 하늘 갈 때 같이 가야 되겠다. 요만큼만 올라가도 멋있는데 온 우주를 가로질러 죄가 없는 그 땅에 내 아이들과 들어갈 때 그 날아가는 그 하늘 궁창, 정말 멋있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딸,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하늘을 나는 꿈, 그 멋짐,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일까요? 셋째 날 주님이 땅과 바다에 열매 맺는 많은 것들과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열매 맺는 많은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제가 언제 멋짐을 느꼈을까요? 탈북하신 한 그리스도인, 우리 재림교인이 되신 분이 한국 와서 가장 놀랬던 게 이마트였대요. 이마트에 식품전에 딱 들어가면 한국 식품점은 입구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과일들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 과일. 아니, 사람들이 이런 걸 먹고 산단 말이야? 이런 과일. 평생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도 한 번 먹어보긴커녕 만져도 못 본 과일들이 수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마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답니다.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걸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마트나 월마트가 아니죠,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서 그런 느껴보셨습니까? 수박, 참외. 저는 지난주에 누가 자두를 갖다 주셔서 자두를 수없이 먹었습니다. 이만큼을 갖다 주셔가지고. 어릴 때 그 신만 먹어보고 참 오랜만에 먹어본 맛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그러셨어요. 이런 열매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에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사가지고 그걸 다 드셔보셨대요. 귤, 사과, 한국 배, 미국 배 맛 정말 없어요. 한국 배, 우리 저기 먹골 배, 또
복숭아, 또 장흥, 아니면 저기 복숭아 익산 복숭아 유명하죠?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 뭐가 또 있으십니까? 포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멋진 분이시다. 아름답다. 여러분, 넷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별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징조를 만드시고 계절이라는 걸 만드시고 낮과 밤,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야, 이거 정말 멋진 분 아니십니까? 제가 별들에 대한 이 놀라움을 경험했던 건 한 섬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 휴가를 갔는데 태풍이 그 섬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닷가 출신들은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실 겁니다.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바람과 이 뭐 날아다니고 깨지는 소리에다가 그 비, 그 소리 속에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 저는 태풍의 눈에 있어 봤어요. 이 태풍이 이렇게 위에서 보면 휘가마 돌면서 가운데 이렇게 뚫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구름,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에요. 그게 제가 있던 섬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은 한 5분에서 7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마당으로 부르셨습니다. 다 나갔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다가 딱 나갔는데 온 하늘에 별이 쫙.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멋있다. 하나님 정말 멋있다. 그런데 어떤 창조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빛들은 어떤 별빛이다? 죄가 없는 별빛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보다 훨씬 먼 공간에서 온, 그 시간이 많이 걸린,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빛들은 죄의 흔적이 없는,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는 그 빛들을 가장 죄가 어두운 그 밤에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멋지죠?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몇째 날일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다음 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산을 보고 너무 감동을 하니까 어떤 분이 바다에 들어가 보라고 하셨어요. 바다에 들어가 봤죠, 수영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곳 말고 더 깊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아 홍수 때 망한 것은 기식하는 동물들이 사는, 숨쉬는 동물들이 사는 이 바깥 세상이고, 바다는 죄의 결과로 망가지긴 망가졌지만 그래도 바다는 창조의 흔적이 그나마 많이 남아있을 거니까 바다를 들어가 보세요 그러셨어요. 제가 그 바다에 들어가려고 잠수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바다를 들어가서 그냥은 못 들어가는 30m까지 들어가면서 느낀 감정,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었어요. 그 정도 깊이 들어가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만한 생선 한 마리가 제 앞을 아주 자유롭게, 수압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잠수병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그거 건지면 사람이 한 입 먹거리도 안 되는 그 물고기 한 마리가 빛을 받으면서 바짝바짝 빛을 내면서 자유롭게 사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이었어요. 하나님 멋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어릴 때였습니다. 강아지, 휘츠라고 하는 강아지, 혹시 키워보신 분 아실 겁니다. 흰색 검은색으로 해서 털 복실복실한, 조금 눈은 멍청해 보이는 아주 귀여운 휘츠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새끼 2마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얘네들 이름을 강지와 아지로 지었습니다. 강아지, 그래서 강지, 아지. 야, 얘네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좋은지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거짓말 안 하고, 삐지지 않고, 뭐 주면 감사히 먹고, 안 주면 열받고,
이 아이들의 이 강지와 아지 이 두 마리의 모습에서 저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드셨구나.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 댁을 방문을 갔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여의고 난 다음에 혼자 사시는 한 그리스도인, 그 가정에 그분을 위하고 낯선 사람을 들어왔을 때 그분을 위해서 짖을 줄 아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주인 옆에 가서 몸을 비비면서 저희 보고는 경계를 하는 그 한 마리 강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아담과 하와가 외로울까 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까 봐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동물 한 마리에게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멋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첫 멋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성경이나 영감의 글에서 야 멋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찾아봤더니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엘렌 화이트가 아브라함을 멋있다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언제 멋있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언제 멋있었을까요? 칼 들었을 때요? 모리아산 위에서? 아니면 제사를 준비할 때 여러 아브라함의 멋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그리스도인 여인이 봤던 그리스도인 남성 아브라함의 멋있는 모습, 하나님을 닮았던 모습이 언제였냐면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낙 위에 안장을 지우고, 이 표현,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기 위해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짐과 아픔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는 죽을 것 같지만 그 삶에 실수 없이 조용히 그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멋짐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아픔, 잠을 이룰 수 없는 이 시간을 저주요, 아픔이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으로 가슴에 담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인생의 오늘이라면 그걸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는,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다, 멋지다, 너 정말 사람답다. 그렇게 일주일을 이 세상의 아름다운 멋을 가득 채우신 그분이 오늘을 만드셨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의 아름다움, 안식일의 멋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식일의 멋, 이걸까요? 일주일 중에 제일 좋은 옷 입고 세탁 싹 하고 옷 다려서 입고 나온 이 멋,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예의와 마음에 대한 구별이니까 멋스러움일 겁니다.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오늘 어린들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냈던 인생들, 그 희노애락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살라, 너희는 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을 에스겔은 한마디로 살라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멋짐을 그 다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살라, 이 정도만 해도 멋있는 아버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저는 이 아버지의 섬세하심이 굉장히 멋지게 보였습니다. 위대하심 다음에 너희 먹을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들어가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요런 거를 먹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쉼의 은혜를 벗습니다. 교회정은 1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노동을 마친 후에 휴식은 얼마나 달콤한 것인가. 6일 동안 우리가 살아내고 난 다음 어제 저녁부터 오늘 해가 질 때까지 맞이하게 되는 이 안식일의 쉼은 얼마나 달콤한 것인가. 그 대표, 쉼의 대표적인 잠, 이 쉼은 천연의 멋진 회복자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밤에 잠이 드는 것, 일주일에 안식일로 들어오는 것,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멋진 일이다, 멋진 회복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멋진 섭리 가운데서 쉼과 평안을, 온 창조의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함께 쉬시는 분이셨습니다. 창조 때도 그러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한편 강도와 함께 구원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편히 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강도와 함께 편히 쉬셨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창조의 기념, 나를 사랑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멋진 인생을, 그 모든 희노애락, 그 눈물까지라도 결국 뒤돌아봤을 때 그래 이거였어 라고 감격하며 회복할 수 있는, 내가 그때 비록 어렵고 힘들어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왜 내 아버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멋진 분이셨다. 성경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고통스럽게 살았던 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쉼을 주시고 함께 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저희도 하나님과 함께 쉬는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롭게 혼자 쉬지 말고, 어디 혼자 집에 골방에 가서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를 대고 고통스럽게 잠을 청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쉬는 법, 하나님의 만드신 일주일의 모든 삶에서 내 경험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와 함께 쉬게 되기를, 우리와 함께 안식일을 맞으시는 그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위험과 궁핍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이 인생 광야에서 위험과 궁핍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의 표시이며, 야, 내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시해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분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신 멋진 신뢰이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낸 것, 딸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것, 이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신 멋진 인생의 신뢰이다. 지난 일주일 각자의 인생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오신, 그리고 살아계신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맞이하신 안식일이니 그 멋진 은혜 가운데 오늘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신 멋진 신뢰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멋있죠? 오늘의 제목이 뭘까요? 멋있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참 나를 여기까지 안식일의 쉼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쉬실 줄 아시는 아버지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모습은 동행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짧은 영어로 하나 표현하겠습니다. A day for them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 day, 하루. 그러니까 a day, 하루. for them, 그들을 위한 하루.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루를 구별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털어가지고 a day라고 하는 표현인 걸 다 정리하다가 감동받은 사람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서셨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신앙을 하는데 기쁘지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글로바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친구, 둘이 걷는데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고 기도하러 가고 있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을 계셨는데 40일 중에 a day, 하루를 이 두 사람과 함께 보내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위대한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12제자도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은 신앙은 하고 있지만 절망과 좌절 가운데 겉은 멀쩡한 척 앉아있지만 속은 다 탄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중에 하루를, a day를 그들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근데 정말 답답한 게 이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멋짐을 보지를 못해요. 그냥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걸 모르느냐?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하루 종일 걸으셨습니다. 알아볼 때까지. 저는 이 a day for them 이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날들 중에 오늘 하루는 저를 위해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시간들 중에 오늘 하루는 제 딸을 위해 좀 써주십시오. 내 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걸어주십시오. 제 딸을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제 아들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제 아들이 오락실에 가 있든 게임을 하든 술을 마시고 있든 하나님 하루만 제 아이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하루 종일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그와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그리스도인, 좌절과 고통과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달궈주시는, 아무 재미도 없고 사람이 밉고 사랑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까지 a day and a day, 하루로 안 되면 다음 하루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저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저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영화는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만약 영화를 만든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서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를 구원하시고 둘이 함께 안식의 평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아름다운 화면으로 좀 잡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감동할 수 있다면 그 인간이 가진 그런 러브 스토리를 감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멋짐,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를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아름답게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니들과 함께 머리 하나하나가 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기억의 저편까지도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시는 그 하나님의 멋진 사랑을 인해 오늘 안식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영감의 글에서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서로 인사하게 될 때에 아까 우리 인사한 것처럼 그렇게 인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죽은 사람 말고 살아남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 너 살아남아서 고마워. 우리 그 인사 하게 될 거라니까요. 딸, 오늘 여기 와서 고마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인사하게 될 때 그것은 얼마나 멋진 집회가 될 것인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살아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함께 포옹하고 악수하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반갑습니다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이겨내고 고마워. 살아남아서 고맙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부활하는 우리 아버지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 때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그날 있게 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야, 예수님 참. 그런 사람을 시편 84편에 이렇게 씁니다. 그들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하늘을 가는 큰 길이 있어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게 재림 성도들입니다. 이게 우리 마석 하늘 가족들입니다. 어려움 있죠. 우리 삶의 기쁨 하나님이 많이 뿌려놓으셨습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길을 백발의 멸류관이 될 때까지 다 이겨내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은 좀 빠른 걸음으로, 어르신들은 좀 여유있고 점잖은 걸음으로, 우리의 딸들은 아름답게,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밝고 순수한 어린 사슴처럼 뛰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너가 살아있어서 참 오늘은 멋진 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게 된 오늘은 멋지고 아름다운 날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사람이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가 사고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수요일 날 운전하면서 바로 제 앞에서 차 네다섯 대가 사고 나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바로 옆에서 차가 사고가 나면서 이렇게 전복이 됩니다. 그래서 굴러요. 그리고는 차가 이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는데 그곳이 그 폭우로 인해서 강물이 이렇게 급류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차가 전복된 채로 강에 가서 이렇게 박혔습니다. 그 영상을 처음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 아이를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Come on, baby. Don't stop. Please, Lord. Don't stop. Lord, please, Please Lord. back up. Come on. In the name of Jesus, Come on. let him breathe, Lord. Let him breathe. Back it, baby. Wait, let In me the name of Jesus. Now. There she goes. There she goes. Yeah. 내 아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른들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뒷좌석에 갓난아기와 조금 큰 여자아이가 있는데 다 이미 물 안에 잠겨서 숨을 쉬지 않고 있는, 보신 대로 이 촬영을 하고 있던 탐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마 CPR 응급 구조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다가 아이가 숨을 안 쉬니까 그 아이가 이 탐이라는 청년이 카메라를 던지고 그 아이를 살리기 시작했어요. 살려냈습니다. 그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이 아이에게 숨을 돌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아이가 살아났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멋진 모습들. 이 아이를 살려낸 그 한 손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서 일하자. 연합하여 일하라. 다른 사람을 그대 자신보다 좋게 여기라. 잠시 후에 나는 그분의 아름다움 가운데, 비할 데 없는 그분의 멋진 매력 가운데 왕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잠깐 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님의 멋진 매력 가운데서 그분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게 우리 재림 신앙이 가지고 있던 기도요 소망이었어요. 우리 안식일에 이 안식일을 창조하신,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삶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섬세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우리 삶을 다시 뜨겁게 하실 그분의 멋진 사랑 가운데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이런 멋진 그리스도의 인생을 닮아가며 주와 동행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514장 찬미